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14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이지만요, 본문 읽는 것은 14장 13절과 14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좋은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찬양을 통해 잘 갈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단 하나도 허투루 떨어지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오후 시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주의 구원을 보라, 주의 구원을 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역사는 망각의 역사입니다. 어떤 망각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망각의 역사예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리라. 민족들의 역사는 망각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역사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전 인류를 죽음과 파멸로 이끈 이래로 지난 6천년이 흘러왔죠. 그 기간 동안 인류는 하나님을 잊고 또 잊고 계속 잊어온 것이에요. 부주의에서 잊기도 하고 또는 고의로 잊어버리기도 한 것이죠. 잊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찾지도 않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은 없다고 제멋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불신과 편견, 무지와 완고함,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대적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증거의 부재는 곧 부재의 증거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부재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한 논리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지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인류에게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그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불충분한 증거에 있지 않고 분명하고 충분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으려는 인간들의 고집과 아집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완고한 죄인들 향해서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묻고 계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겠느냐? 누가 주의 영을 재어보았으며 그의 상담자가 되어 그를 가르쳤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길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느냐?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것이죠. 눈이 있으면 보라는 것이죠. 양심이 있으면 깨달으라는 것이죠. 아니, 양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무렵에 영국에서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두 강사가 강단에 올라왔어요. 첫 번째는 천문학 박사였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별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망원경으로 우주를 아무리 샅샅이 살펴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옷깃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청중은 크게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학 박사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의학을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도무지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수술해 보았고 또 시신을 부검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 안에 있는 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혼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는 겁니까? 혼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나 성경 말씀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청중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러자 사회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게 증명되었군요. 이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한 노년의 여성이 일어나더니, 사회자님, 제가 아까 강의를 했던 두 강사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단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천문학 박사를 향해서 묻습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고성능 망원경이죠? 네, 맞습니다. 그 망원경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잘 보이죠? 네, 잘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람도 보입니까? 바람이요? 네, 바람은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바람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있죠. 왜 있죠? 바람의 옷깃조차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옳습니까?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천문학 박사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그래요. 그러자 여인은 이번에 의학 박사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으세요?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시나요? 물론 사랑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자식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 칼을 가져다 주십시오. 제가 박사님을 회부해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은 어디에 있죠? 살 속에 있나요? 뼈 속에 있나요? 아니면 피 속에 들어있나요? 어찌하여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제멋대로 속단하는 거죠? 그게 과학이고 의학인가요? 그 역시 아무 말 못했습니다. 결국 이 회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회의가 되고 말았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라.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완악한 죄인들은요 미쳐 있습니다. 죄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대탈출을 감행하던 그날 밤 생명의 호흡을 중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을 다 죽이셨죠.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첫 태생까지, 심지어 이집트에 남아있던 가축들의 첫 태생까지 모두 죽이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양쪽 문 기둥과 윗 기둥에 바르지 않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첫 태생들을 죽이신 이 최악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려는 완고하고 목이 굳은 아주 고집센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재앙이었죠. 모든 첫 태생이 죽던 그날 밤은 이집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통곡의 밤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이 끔찍한 재앙 때문에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해서 속히 내보냈어요. 빨리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하에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위대한 엑소더스, 대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말이 탈출이죠. 무슨 뭐 감옥에 갇혀있던 탈옥수가 감옥을 몰래 빠져나오듯이 그런 탈출이 아니죠. 그 역사적인 밤에 이루어진 대탈출은 이집트인들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보는 앞에서 공개적이고 대규모적이고 의기양양한 군대의 모습으로 힘차고 당당하게 나오는 영광스러운 탈출이었습니다. 고센 땅 라메세스를 떠나서 이집트 관문인 수콧을 통과하여 광야 끝 에담까지 백성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규모를 보니까요, 수십 명 정도의 규모가 아니에요. 이 보행하는 성인 남자만 계산해 봤을 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짐승이나 수레에 탄 노인들이라든지 여자들, 아이들의 수를 감안하면 200만 명은 좋게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이집트인들이 보는 앞에서 나온 것입니다. 손 하나 까딱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들의 여정에 개입하셨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 하나를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동해 가는 방향을 보게 되면 분명 시내산이에요.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쪽으로 방향을 잡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 끝 에담에서 홍해를 따라 곧장 시내산으로 내려가게 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방향을 트십니다. 만약에 곧장 내려갔다면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명령을 내리세요. 자, 오늘 본문 1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돌아서, 그냥 쭉 내려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돌아서 방향을 튼 거예요. 바알스폰 맞은편 믹돌과 바다 사이 피하히롯 앞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는 피하히롯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라.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곧장 홍해 해변을 따라 시내산으로 직행하라 이렇게 안 했어요. 돌아서, 영어로는 turn이에요. 가던 방향을 돌립니다. 돌려서 어디로 가냐 봤더니 믹돌과 바다 사이, 바로 이 바다가 홍해입니다. 믹돌과 홍해 사이 피하히롯 앞에다가 진영을 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견지로 보면요, 홍해를 바로 앞에 두고 오도 가도 못하게 광야 안에 스스로 가둬버리는 어리석은 명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스스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 꼴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 위에서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기 위한 위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혼란에 빠져 광야에 갇혔도다 할 것임이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뒤를 쫓으리라. 그리하여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위에서 영예를 얻으리니 이집트인들로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극심한 압박을 이기게 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이 저 셋째 하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온 우주를 쏜살같이 가로질러 이곳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는 우리 마음속으로 힘차게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5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라오는 자기가 내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옵니다. 백성이 도주했음을 이집트 왕이 듣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백성에 대해 변하여 말하기를, 얼마 시간이 안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난 게 아닙니다. 금방 변해버렸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이스라엘로 우리를 섬김에서 떠나가게 하였는가 하고 그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그와 함께 데리고 가니 그가 선별한 600대의 병거들과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거느렸으며 병거마다 대장들이 맡았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기양양하게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뒤쫓으니
자, 뒤쫓기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의기양양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뒤쫓아옵니다. 곧 모든 말들과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그의 군대라 바알스폰 맞은편 피하이롯 곁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다다르니라. 파라오의 이러한 행보는 미친 짓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라오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 때문에 이집트가 망해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버려뒀죠. 그거 역시 미친 짓이었죠.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런데 첫 태생들이 죽는 마지막 재앙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미친 짓을 포기했죠.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잠시예요. 잠시일 뿐이에요. 그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 지 얼마로 되지 않아서 그 끔찍한 재앙들을 모두 망각한 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지금 파라오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거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었고 저주였음을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자기들을 위해 섬기고 일할 노예가 없어진 이 현실적인 문제에 딱 직면하자 또다시 미친 짓을 감행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의 미친 짓과 함께 홍해 한가운데 수장되어 버리죠. 이것이 바로 완악한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기로 간다 그랬어요. 왜 미친 마음을 품을까요? 악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광기예요. 죄로 가득 찬 마음은 미친 마음입니다. 그게 어떻게 정상이겠어요? 인간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또한 죄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 레스터 롤로프가 말했듯이 세상은 정신병 환자가 운영하고 있는 거대한 정신병동이에요. 그런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지옥의 저주를 뒤집어 쓰는 존재들이 바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종교, 철학, 교육, 과학 등으로는 죄인들의 미친 마음에 따른 광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미친 마음을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들도 미친 사람인데요. 그렇잖아요. 죄로 갇혀 있잖아요. 죄로 가득 찬 미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죄로 가득 찬 미친 마음을 가진 누군가를 상담하고 그 사람이 심리치료를 한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미친 짓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주셔야 돼요. 발라함의 미친 짓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막게 하시잖아요. 미친 마음을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리고 미친 짓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혼이 구원받고 그분의 피를 통해 양심이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규제되어야 돼요. 그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통제받지 않는 한 죄인들의 미친 짓은 절대로 멈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는 완악한 죄인들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니까요. 막다른 골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은 대병력을 이끌고 진군해오는 파라오의 군대를 보는 순간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망망대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서는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파라오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더라.
이 바로 앞에 있는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의기양양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이게 아닌 거죠. 금세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대 최강국인 이집트에서 어떻게 그들이 극적으로 탈출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인데, 양쪽 문기둥과 문 위의 기둥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속하셨는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추격해오는 파라오와 그가 섬기는 신들을 심판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이었어요. 눈. 본문 10절에서 그들이 눈을 들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죠. 그들을 향해 진군해오는 이집트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 자신이 처한 열악한 상황이나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해 있으니 이는 그가 나의 발을 그물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오 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께 있고 나의 신뢰도 주께 있으니 내 혼을 빈곤한 곳에 버려두지 마소서. 문제가 생겼다면 눈을 들어 문제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상황이 열악해졌다면 열악한 상황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막다른 골목에서 건져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왜 우리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눈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인가? 그 도움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도움은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일시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영속하는 도움은 없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 같죠, 이 땅에서는.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어떤 도움이에요? 강력한 도움이에요. 효과적인 도움입니다. 즉각적인 도움이고 지속적인 도움이죠. 이러한 도움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에요. 자,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는 그분의 힘을 더욱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가난과 궁핍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심을 더 크게 부각시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지난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깝게 나타납니다. 때때로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믿음, 더 많은 인내와 순종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돕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다 그랬잖아요. 그 반대죠. 우리가 스스로 도울 수 없다고 자각했을 때 그때 움직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그때 도와줘봤자 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한 거야 이러겠죠. 그게 인간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우리의 무기력함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가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문제 위에 있는, 그 문제를 허락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 하나님께로 믿음의 눈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누구든지 자신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세상의 환난으로 향하게 되면 그 성도는 자신의 가련하고 고통받는 처지를 바라보며 스스로 연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결국 모든 걸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포기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는데 도움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이어지는 11절, 12절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내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려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더라. 아니, 기껏 살려놨더니, 기껏 빼놨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사실 이 불평은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했던 첫 번째 불평입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불평이에요. 이 불평 이후로 40년간의 광야 생활 내내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하죠. 불평도요, 일종의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게 불평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불평이에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불평은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무조건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려 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특히 감사를 모르는 자들의 쓸데없는 넋두리예요. 불평은 받아주지 마세요. 사실 불평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커서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좁은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걸 안 주십니다. 설령 줬다 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죠. 자,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시험을, 그 막다른 골목을,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거리보다는 감사할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불평을 쏟아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세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자, 이집트인들이 두려웠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불평해요? 불평할 시간에 기도를 해야죠. 또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옛날로 돌아오고 싶다고 그렇게 불평하기보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피할 길 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본문에서 절망감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있어요. 낙심할 대로 낙심해버린 백성들, 이집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도요, 어떤 재앙들은요 이집트인들에게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비잖아요. 은혜잖아요. 왜 그런 걸 잊어버리나 이거예요. 정말로 이들의 말대로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게 더 나은 걸까요? 다시 그렇게 보내볼까요? 보내보면 또 불평하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마귀를 섬기는 게 더 나은 건가요? 개나 돼지처럼 죄짓고 살았던 지난날이 정말 좋은 겁니까? 더 나은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이 본문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구원의 기쁨이, 구속의 기쁨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졌는지 보라. 그들의 믿음은 뜨거운 태양 아래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린 꽃만큼이나 금방 시들어버렸고, 그들이 지녔던 열정은 잠시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성냥개비와도 같도다. 그들에게 고난이 닥치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보다 마귀를 섬기면서 거짓 평안을 누리길 원하고 있다. 저는 제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요, 냄비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창 또 확 달아오다가 확 찍어버립니다. 막 처음에는요, 막 저한테 막 와갖고 열정적으로 막 뭘 하고 막 해요. 근데 그런 사람 지금 없어요. 누군가에게 드러내보고 싶은 것이죠.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은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 신앙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야 돼요. 구축해 나가야 돼요. 영국의 트렌치 감독이 쓴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쉽게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아무리 평탄해도 그 길에 있는 작은 구덩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반면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캄캄해도 그 길을 비춰주는 작은 빛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이란 왜 이리 괴롭고 기쁜 일은 하나도 없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딱지만한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자신을 지키시는 하늘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불평의 늪에서 빠져나오세요. 불평하게 되면 그 불평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불평, 교회를 향한 불평, 옆에 있는 지체들 향한 불평, 멈추세요. 왜 그 불평 안에서 스스로 죽어가냐 이거예요. 피폐해져가냐 이거예요. 왜 스스로 모든 기쁨들을 갉아먹냐 이거예요. 그 불평 속에서.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 불평이 주는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불평하는 200만 명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뭐라고 명령을 잘 보세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위대한 선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고난에 처해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위기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극심한 압박에 놓여 있든지, 이 두 구절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승리의 찬가를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공이 있으라니까 창공이 있었어요. 식물과 동물을 내라고 하니까 식물과 동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죠. 시편 33편 9절에서 그가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그랬어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온 우주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도를 구해내시죠. 구해내게 되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예를 얻으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주님이 건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건지셔야 영광을 얻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러한 능력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막다른 골목,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볼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고 극심한 압박에 놓여 있다면 절호의 기회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실까 기대하세요.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만들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신처럼 느끼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자기의 짤막한 그런 경험과 인생 경험과 알량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재단하거나 예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자, 모세의 위대한 선언을 보세요. 모세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게임 끝이에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볼 수 없어요. 절망과 불평의 늪에 빠져서 고개를 쳐박고 있는 겁쟁이는 결코 전능하신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도 못 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주님께 뭔가 도움을 드려보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려면 확실하게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팔,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믿음의 기도로 붙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예요.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부끄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꼈다,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는 목도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반석 위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세 번째로 서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되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낙심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주의 구원을 볼 수 없어요. 보여줘도 못 느껴요. 담대하게 일어나세요. 그래야 주님의 강하심도 볼 수 있고 주의 구원과 능력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구원이란 단어를 써왔고요. 구원의 반석, 구원의 뿔, 구원의 방패, 구원의 망대, 구원의 화살, 구원의 능력, 구원의 대장, 구원의 근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도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구원입니다, 구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종종 권면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여리코 성벽을 허물어뜨리셨고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직접 싸우셨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바로 그분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다리를 저는 자를 일으키셨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다. 주님께서는 사자굴에서 승리하셨고 나사로를 다시 생명으로 불러내셨다. 주님께서는 비를 위해 간구하는 엘리야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주님께서 정말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도록 하자. 작은 다윗에게 거인 골리앗의 머리를 주셨고 또 한마디 말씀만으로 마귀를 내쫓으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런 위대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바다 위로 뻗쳤어요. 강한 동풍이 불어왔고 바다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길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생겼어요. 마른 땅입니다.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에요. 물 한 방울조차 없는 땅이에요. 기적이죠, 기적. 아무리 물을 걷어내도 질퍽질퍽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마른 땅 그랬어요. 그 마른 땅으로, 그리고 양쪽에는 커다란 엄청난 물벽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해 간 거예요. 만일 백성들이 양쪽에 있는 그 엄청난 큰 물벽을 보면서요 두려워했다면 어땠을까요? 발을 못 내딛죠. 번지점프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뭐 안 해봤지만은 한 발짝 내딛기가 어렵다면서요. 뭐 줄이 있으니까 뭐 괜찮겠지 안심을 줘도 못 뛰어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랐을 때 쉽게 발을 내딛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옆에 있는 물벽이 언제 넘을지 모르는데 의심하게 되면요 못 갑니다. 다리가 후들거려갖고요 못 가요. 거의 못 지나가요. 언제 물지 모르는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 것이죠. 모세의 그 위대한 선언을 따라간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의 구원을 보는 것이죠. 한편 마음이 완악해진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도 한번 해보는 거죠. 들어옵니다. 23절에서 바다 중간까지 들어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중간까지 와보니까 되네 했겠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뻗치자 커다란 물벽을 형성하고 있던 물이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를 덮쳐버립니다. 위에 크게 서 있던 물벽이요 한 번에 내리쳐버린 거예요. 두개골을 깨트릴 만한 힘입니다. 그거는 파라오의 병거가 기병들이 완전히 몰살되는 장면이에요. 파라오도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라고 하는 그 영화에는요 파라오가 사는 걸 나와요. 람세스 2세로 나오거든요. 람세스 2세의 그 미라가 이집트 박물관에 있어요. 여기서의 파라오의 시체는 못 찾습니다. 찾았다 하더라도 익사체로 찾았겠죠. 그거는 연대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짚은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켰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는 거죠. 이들은 그렇게 수장됨과 동시에 지옥으로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다 죽은 것이에요. 완전 몰살입니다. 자,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3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들의 생애는 그렇지가 않아요. 또 불평하죠. 또 불신하죠.
자, 나그네와 같고 순례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강하심을 보는 것만큼 힘과 위로가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일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러한 삶이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에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밀려오는 고난과 역경과 걱정과 근심과 고민거리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그 모든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고 위대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구원은요, 휴거와 재림으로 절정에 달할 것이에요. 대탈출, 우리도 대탈출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휴거죠, 휴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휴거되는 날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죄의 임재로부터 건져내시는 주님의 구원을 볼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전열을 갖춘 군대로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 땅에 내려올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심판과 통치하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강력한 능력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할렐루야라고 음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어디에 몰리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이 어떤 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위대한 구원과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바로 그 장에서 할렐루야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위기의 순간에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강하심을 목도한 그 모든 증거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막다른 골목과 극심한 압박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위대한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주저앉거나 또 절망감에 사로잡히거나 좌절하고 낙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